에서의 그 스트레스, 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또 이루어지다 보면 이 마음들이 묶여지게 되고 또 힘들어지는 경우를 또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림 하나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코끼리를 나무 핀에 묶어둡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 코끼리를 나무 핀에 묶어 있어도 다른 곳으로 갈 수 없게 되죠. 사실 코끼리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에 묶인 것을 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코끼리가 몸이 묶여 있는 것이 아니죠. 네. 마음이 묶여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거겠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요? 누군가 밧줄로 마음을 묶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이 묶여 있습니다. 묶인 마음 때문에 진리가 주는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만큼 그 답답한 마음, 해결할 수 없는 마음, 묶여있는 마음을 풀 수 없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인 WHO, 21세기의 인류 최대의 질병이 무엇인가 이렇게 뽑았는데요. 그것이 뭘까요? 인류의 최대의 병. 암일까요? 아니요. 코로나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뭘까요? 우울증입니다. 2018년 3월 20일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그 우울증 관련 보도에 따르면 우울증은 세계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질병이다. 그래서 환자 수만 3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전체 인구의 15% 정도가 인생 중에서 한 번쯤은 우울증을 경험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나라라고 예외일까요? 최근 들어서 우울증으로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또 주변에 점점 많아집니다. 어느 갈렙 조사에서 보니까 몇 년 사이 우리 마음에 또 다치고 또 우울해지고 또 조울증이 오고 그렇게 진료를 받은 사람이 무려 256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도대체 뭘까요? 사람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는 걸까요? 이렇게 우울증이 극성을 부리는 현대에서 여러 조건이 있을 수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 우울증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것은 우리 사회 속에서 과도한 그 경쟁 구도 속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일부 자료를 통해서요,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의 나이가 보편적으로 점점 더 낮아진다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직장인들, 또 학생들. 알다시피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반 친구들과 성적과 등수를 다퉈야 됩니다.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앞날에 대한 장밋빛 기대에 온 스트레스를 다 떠안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밤 11시, 12시까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정말 시계바늘처럼 공부에 매달려야 됩니다. 저희 아내도 이렇게 학원에서 또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좀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그냥 영어 하나만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니래요. 이 어린 중학생들 보통 2-3개 이상은요 학원을 다녀요. 그러면 늦은 시간 또 많게는 또 밤 10시, 11시에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부모님이나 선생님 어떻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그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어떨까요? 우울해지겠죠. 낙담해지겠죠. 종일 풀이 죽어 있습니다. 심각할 경우에는요, 우울증이나 이 자폐증에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 나이에 세상을 향한 분노. 일부 학생들은 자살로 젊은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요,
사회 일 하느라 바쁘죠. 또 취업, 또 가정의 모든 문제들, 집, 또 소득, 자녀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모두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더 많은 사회적 지위를 누구나 다 누리고 싶어 합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고, 집을 산 후에는 어떻습니까? 차나 더 넓은 집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이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또 매일매일 야근도 하고, 또 바쁘게 보내고, 또 악착같이 일하고, 또 그렇게 돈을 벌으려고 합니다. 또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다투기도 하고요. 서로 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장하죠. 육체적인 피로와 스트레스, 사람들은 기분이 가라앉고 점점 더 말이 없어집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코로나와 같은 그런 질병 앞에 불안감에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죠. 심지어는 또 과도한 사람들은 세상을 비판하면서 더는 살기 싫다, 모든 게 정말 죽으면 다 해결될 텐데 죽자, 그러면 모든 것이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그 생각이 하루에도 10번, 수십 번씩 머리에 맴돌고 입버릇처럼 말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상처가 들 수 있고 그 마음들이 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묶인 마음들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아니, 누구로부터 풀어야 될까요? 사진 하나 더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네. 그건 아까 사진이고요. 다음. 네. 마지막 사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이분. 네, 우리 목사님이 가끔 또 화면에 사진을 띄우고 이분이 누구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네, 스펄전 목사님. 세계 최고의 그 설교가이죠. 근데 이 우울증을 정신질환의 감기의 일종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도 예 없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주변의 분들이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더 믿음이 더 좋은 분들이 많아요. 이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많아지고 있는데요. 성경에도 보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대표적으로 저는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로뎀나무에 앉아있는, 쉼을 얻고 있는 엘리야. 근데 엘리야 그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욥은 어떨까요? 시편에 줄곧 나와 있는 다윗은 어떻고요? 네, 종교개혁자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이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했어요. 결국 그분의 이끄심을 받게 됐죠. 이 스펄전 목사님도 심한 우울증을 앓은 적이 있는데요. 그의 인생에도 여러 고난을 만나게 되죠. 이 스펄전 목사님의 아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27년 동안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답니다. 아내의 그 병약한 그 몸은 목사님에게 큰 부담이 되었죠. 또 그보다 스펄전 목사님이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통풍, 관절염, 신장염, 그런 많은 질병들이었죠. 목사님은 그 질병으로 인해서 35세에 22년의 사역 중에 절반, 3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동안 설교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1866년 목사님은 설교 도중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저는 아주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런 극심한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며 우울증으로 인한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가장 우울증을 앓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원인이 뭐였냐면, 서러 가이드인이라는 그 음악당에서 설교를 하는 중에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1856년 10월 13일 설의 가이든 음악당에서 22세의 나이였던 스펄전 목사님께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1만 2천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에 주변에서 갑자기 불이야 함성이 터집니다. 혼란에 빠진 군중들이 다 나가다가 7명이 사망하게 되죠. 이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비극 사건으로 인해서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밤낮으로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되고 한동안 약물에 의지하게 됩니다. 이 일로 스펄전 목사님은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자신의 우울증 고통을 묘사할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형체가 밤에 나타나서 그 형체와 밤마다 씨름을 한다. 그러나 목사님은 오랜 기간 동안 우울증을 앓았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살아있는 동안 200여 권의 책을 또 펴기도 하고 수천 번의 설교를 하게 되죠.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이 겪은 우울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울증이 영적인 부분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되었지만 그게 아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질병 가운데 하나인 거죠. 우울증은요. 이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영적인 부분의 그 침체로 인해서 오는 그런 우울증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보면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들도 우울증의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그 어느 한 부분,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우울증을 겪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비난해야 되겠습니까? 우울증은 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약점을 긍휼히 여겨주고 또 나아가야 된다죠. 그럼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묶게 됩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끝없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묶을 수 있겠죠. 또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묶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받은 마음의 상처들, 또 말로 받는 상처들도 있겠죠. 문제는 그 상처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마음에 그 묶여있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요, 괴롭고요, 정말 너무 어렵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코끼리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 안에서 자기를 가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묶인 마음들을 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죄책감에 사로잡지 말아야 됩니다. 우울증이 죄가 아닙니다. 누구나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은 낙담과 씨름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다가오는 스트레스로 인해서요. 두 번째로요,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문제점인가? 물론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그릇된 방향으로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디에 관점을 두느냐, 그 관점을 잊어버리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두운 시기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군요. 주님과 저 사이에 어두운 벽이 있는 것만 같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과거의 기적을 행하시고 여러분들을 건지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말라 죽게 내버려 둘까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의 행동을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혹시 우리의 행동이 오히려 우울증의 강화가 되어지고 있다면 긍정적인 행동으로 바꿔야죠. 묶인 마음들 빠져나와야죠. 예를 들어서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가, 소리 내어서 노래를 하고 찬양한다든가, 아니면 시편 말씀을 정말 소리 내어 읽는다든가, 아니면 일기나 지나온 그 앨범의 사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셨던 때를 기억해내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껴보는 겁니다.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어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과거의 순간순간 긍정적으로 기억해내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 그릇된 모습들을 점검하고 또 긍정적으로 또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럼 우리에게 있는 묶임, 그런 마음 또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은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상처를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의사가 진단을 할 때 나의 질병을 또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인정을 하는 것부터 치료가 시작되어지는 거겠죠. 그리고 그 상처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 정말 깊은 상처가 다가왔다면 그 상처를 내버려 두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겉에 나와 있는 상처를 보면 우시딘이나 마데카솔로 바르고 치유했습니다. 그러나 내면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까요? 그것은 약으로 바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그것을 나 혼자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중보기도로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겁니다. 왜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 마음을 풀어줘야 됩니다. 주님이요. 우리가 결정하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받아주셔야 그 모든 것이 해결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중반부에 보면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먼저 우리가 주님의 그 말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속해서 35절 36절 말씀을 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런 찬양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누구밖에? 주밖에 없네. 그렇습니다. 이 땅엔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나의 묶인 마음을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전히 묶인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정말 힘든 일이 있습니까? 묶인 마음이 해결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낮예배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묶인 마음들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 맡기고 참 자유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울증이 폭풍처럼 그의 영혼을 몰아칠 때는 분명히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징조다. 오랜 고통의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우울증과 같은 그 고통을 허락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 믿음, 그것을 바탕을 두고 우울증의 고통을 해석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이 아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겪는 우울증의 그 고통을 말하면서 우울증이란 신앙의 부족함, 개인적인 문제, 비난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뜻한 위로와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이웃에 또 묶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떤 자그마한 상처를 통해서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에 묶인 경우가 또 그렇게 살아갈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상처가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큰 축복임을 알고 다시금 기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위로하심과 성령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자유함을 누리고 또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도 각박해져 갑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셨고 그 사랑으로 말씀하셨고 그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고 채워갔습니다. 기독교는 채움의 신앙입니다. 우리 안에 빈 그릇이 있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채움뿐만 아니라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자로서 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해결되어지지 않는 정말 무거운 묶인 마음들 또 주님께서 또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또 주님의 마음을 느끼며 주님의 사랑을 또 누리며 또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또 힘겹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주보